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한번 합시다. 합독.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성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니라. 그 도성은 해나다니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그 구원한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하는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신부가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보석성으로 해가지고 아주 각양, 아주 보석을 쭉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깨달아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이제 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성전은 뭘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땅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는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하고냐?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존 최초의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더 증축을 한 거죠. 그 예루살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정신 나갔지 않느냐. 아주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다시 그것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사흘 만에 네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은 바로 누구에 관한 것이라? 이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 참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참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2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전이고 곧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성전이 허물어지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는데 성전이 헐어지는 것이 뭘 말했습니까? 성전이 헐어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이 성전이 헐어지는 거예요. 흘러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 당하신 것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아주 무너진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임 당하신 것이 아주 성전이 무너진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 아주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세상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막아놓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운명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 휘장을 왜 막아놓은 겁니까?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한다라는 거죠. 임재한다. 그 법궤가 있고, 법궤의 언약궤가 있고, 그죠? 그 시언자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늘 만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죄인들은 거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참된 성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참된 성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자들은 지성소에, 성전에, 지성소에 아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막아놓은 휘장이 찢어지고 막아놓던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되진 거죠. 하나가 이렇게 되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제 성전인데 이것이 찢어지고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아주 성전됨이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아주 성전이다. 그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심령 성전이란다. 우리 심령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그 6장 19절 20절에 우리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아주 주님이 와 계신, 성령이 와 계신 아주 성전이다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주님도 뭐 예수님도 다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또 부어줬으니까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 속이 아주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인데, 그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 아주 성전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죠? 주님의 피로서 아주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자신이 성전이 되어졌음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실히 아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은 여러분이 믿은 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거룩한 성전으로 아주 구별된 아주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전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공.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자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딱 이렇게 주인으로 계시면서 그분의 집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집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분이 계신 집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거기 보니까 성전이 22절에 내가 보니까 성전이 없다. 그 성전이 뭐냐를 깨달았는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했는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 곳은 누가 계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신랑으로 계신다고 이미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왜 성전이 뭘 말하느냐? 성전이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신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또한 우리가 뭐가 되고요?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과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니까 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에는 이런 그 피조물인 이 해가 빛을 내가지고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 아주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으로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가 태양이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아주 예수인데 이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죠. 태양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낯을 주관하는 광명, 빛을 비추는데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실상은 뭡니까? 실제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빛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빛이다. 여호와가 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거룩한 도성에는 해와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 도성 안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여호와 예수가 태양이다 했으니까 거기에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밤이 없다라는 거죠. 밤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낮만 있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낮만 있게 되면은 하루죠. 우리가 말하는 하루단 말이에요. 그죠? 낮이 있고 밤이 되면 하루가 되는데 거기는 밤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늘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다음에 8째 날이 있고 9째 날이 있고 이렇게 없는 거 그냥 7째 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루요. 계속 하나님은 안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태양이시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고 계속 아주 낯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아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여호와가 참빛이다, 아주 참된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고, 그죠? 계속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빛이 뭔가를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아주 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호랑불이고 이런 뭐 전등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빛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어둠이죠.
주님이 빛이라면 어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악한 그 영들인 그 마귀가 대표적인 것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죠. 어둠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니까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마귀가 막 아주 하늘나라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도 막 마귀가 사탄이 지멋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오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려면 아주 여러분들 심령 속이 아주 빛으로 밝아야 되겠죠. 어둠에는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거하게 되면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가 분명히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주인으로 이렇게 딱 주장하고 있으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빛이니까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빛을 비춰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속에 그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라 자신이라 그죠? 세상에 빛이다. 내가 빛이니까 후라시 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주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만 계속 있으니까 어둠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불을 탁 켜야 되는 겁니까? 빛이 확 들어오면서 어둠이 되는 겁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막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그리고 그 25절에 보니까 그 도성에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5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영광으로 아주 빛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주 빛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막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볼 때 뭘로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렇죠. 막 육신에 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빛으로 그냥 완전히 비춰가지고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치니까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죠. 그죠? 어린 양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태양이시니까 어찌 어둠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그 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실제 믿음의 실상으로 그 일부분이라도 제가 깨달은 일부분이라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아주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해같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밝아가지고 부활의 모습이 해같이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쑥 나타나고 쑥 구금했지 빛이 빛난다 이 소리 안 했잖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빛으로 오면 그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 이거죠. 그냥 금은 보석으로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참 그 빛나는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거룩한 도성
보석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울러서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너무너무나 또 그것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중간하게 뭐 믿고 뭐 대충 믿다가 뭐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면 그 얼마나 그 원통합니까? 그죠? 이왕 믿는 거 우리가 온전하게 믿게 돼서 그 영광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이 영광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께 제가 나중에 원망 들을 소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뭐 목사님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이거 무슨 꼴이냐 이렇게 원망스러워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아주 참 영광된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한화하며 찬송하면서 우리 천성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더니 이것이 너무나 아주 기쁜 아주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줬다 막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개로 나눴죠. 두 개로.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오리라. 근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는다 했는데 이 도성은 어떤 도성입니까? 도성은 여러분들이 꿈이라도 잊을 수 없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여기 있지만 도성이라는 거죠. 도성의 뭐 가운데서 건다고요? 빛 가운데. 도성의 빛 가운데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도성이 빛이 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받고 있고 또 그 안에 그 도성 안에는 왜 또 빛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또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걷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도성의 빛은 지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어떤 모습, 그 신부의 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다는 그 도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주 걷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구원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걷는 것과 아예 거룩한 도성 자체가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는 것. 그러니까 도성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걷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과 아예 도성 자체, 거룩한 도성 자체가 되는 것. 이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있죠. 있죠. 거룩한 도성은 누굽니까? 숭배한 자가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첫째 벌 영광을 받는 상태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발해가지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에 빛이 있는데 그 영광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그 도성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너무 강범위하지. 포괄적이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천국 가는 자들은 하늘 날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럼 여기는 누구냐? 네, 지난 시간에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하늘나라에는 그냥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하늘나라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죠? 그 주위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숭배한 자들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하게 열매가. 장자의 총이라는 거는 순교한 자들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된 사람들이 장자의 총리가 되는 거죠. 장자의 총리 되는 첫째로 남자죠, 그죠? 되는 거죠.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응? 순교한 자가 아니라 순교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은 자들이라는 거죠. 거기 열매 맺은 그 믿음의 생활을 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민족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는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도성 안에 도성에 그냥 빛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 비치겠습니까? 안 비치겠습니까? 비치죠. 그리고 저 하늘나라는 어떤 규격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없댔죠. 아주 무한대요. 뭐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아주 무한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그 서울이 하나의 도성이 있다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변두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변두리도 있죠. 그죠? 서울의 중심부에서 변두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중앙에서 그 천국에 말로 따진다면 변두리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곳에는 뭐 우리 여기 우리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거리를 따진다면 아주 수십억 킬로 아주 수백억 킬로 되는 그곳에 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겠어요? 부끄러운 아주 열매가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겨우 아주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냥 구원받고 그냥 정말 간 자들이 열매가 없지 영광을 받은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성의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그들이 열매 맺은 아주 삶을 사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거기 합당하게 받아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성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열매 맺은 만큼 그 영광을 받아서 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걷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걷는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걷는다는 것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지 못했지만 순교하지 못했지만 아주 거룩한 도성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순교하지 못했으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해서 순교하지 못했으니까 거룩한 도성 자체는 아니지만은 아주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 맺은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그 열매 맺은 대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도성 자체는 우리가 뭐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맑은 유리같이 막 아주 투명하게 막 이렇게 다 보이는 것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뭐 12기초석이 되어 있고 성곽은 아주 벽옥으로 되어 있고 거리는 아주 투명한 유리 같은 아주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순교한 자들이 어린 양의 아주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결국 순교해서 지금 이렇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아주 그런 영광을 받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성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이런 영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주 이거는 이제 구별을 조금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왕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려는데 땅의 왕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이 세상의 대통령도 땅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왕들이죠. 그들은 주님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이나 이런 주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부 다 멸망당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땅의 왕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죠? 육적인 측면에서 왕론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배도해서 주의 재림 때 전부 다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아주 멸망하고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나 교회 안에 어떤 그 육적으로 왕론하는 자들은 이들은 주님 재림 때 아주 심판받아서 다 아주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왕들은 어디서 나온 왕들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땅은 천년왕국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천년왕국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그 앞에 12장 11절에 우리 깨닫습니까?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없다. 이건 신앙 차원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뭐 그렇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그냥 왕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백성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고 이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이 아주 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이렇게 아주 세우시는데 첫째 부활한 자들이 아주 천년왕국의 그 왕으로 이렇게 백성들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죠? 1000년 동안 아주 그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땅의 왕들이라는 거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거기서 아주 생육 번성하는 거죠. 그들은 왕과 제사장이 그들을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아주 첫째 부활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와 같은 자들이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떻다고요? 땅의 왕들이 되어서 아주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아주 그들을 아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땅의 왕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목에 힘만 주고 그냥 폼만 잡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의 왕들이 하는 일이 천년왕국 백성들의 아주 신앙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왕이면 제사장이니까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알아야 돼 가르칠 수 있죠. 천년왕국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것을 계속 1000년간 하는 거예요. 1000년간 그렇게 해도 마지막 때 마귀가 나와가지고 한번 휘저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배도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가르쳐 줬는 거예요. 아주 전심전력을 해서 아주 가르치려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죠? 그죠? 지금 땅의 왕들이 뭘 가져온다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땅의 왕들이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신 그곳으로 뭘 갖고 온다고요? 영광과 존귀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이 소화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주 깨닫고 소화한다면 절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땅의 왕들이 아주 영광과 존귀를 아주 이걸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만 깨달아도 이 엄청난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자기에게 진짜 해당되는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은 아주 뭐 까무러친다라는 거예요. 까무러친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지. 뭘 말하느냐? 주님 재림 때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데, 즉
이들이 바로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죠. 이들이 바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첫째 부활해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로 해가지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19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아주 주인공으로 아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어떻게 또 되집니까?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거기에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면 살게 된다는 거죠. 통치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통치하며 사는 거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막 감동도 오고 막 이런 거지. 나와 관계없이 뭐 그냥 추상적인 객관적인 어린 양의 신부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알긴 아는데 내가 그렇게 될 거다. 나는 그 자리에 나도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1000년간 왕으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아주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 같은 새 예루살렘 부활체인 아주 신령한 그 몸으로 계속 아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을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다면 내가 세움받은 내가 지금 어떤 몸입니까? 어떤 몸이에요? 부활체. 부활체 중에서도 하여튼 최고의 아주 영광을 입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고 그렇죠? 그런 영광을 입었는데 1000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막 묻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해놔야 됩니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옷을 입혀주면서 잠시 기다리라. 잠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동료 종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잠시만 기다리라는 것은 왜 기다리는 겁니까? 그러면 또 안 그러면 스데반이 돌 맞아가지고 죽었다 했습니까? 잠자들 했습니까? 잠자는 건 왜 잠자는 겁니까? 깨어나가지고 놀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다가 죽임 당했으니까 그것이 지금 계속 증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타이해가지고 목숨이 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6장 11절에 신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지금 이렇게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뭐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그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하죠. 그럼 일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있죠. 그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뭘 말씀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해서 뭐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열매를 맺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을 때에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 안 피곤하죠. 뭐 때문에? 부활체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로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피곤해야 피곤해요. 뭐 잠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뭐 이렇게 그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아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청 새 예루살렘인 아주 그 부활체가 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열매를 맺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 먹지 않으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 할 것도 없느냐?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1,000년간 1초도 아주 로스 타임이 없더라는 거죠. 아주 부활체인데 잠잘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1,000년간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일 열매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에 잠자는 것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예수 밖에서 행하는 것을 빼고 아주 산재물로서 진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루에 열매 맺는 것이 몇 분 됩니까? 따져보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 하루에 몇 분 되겠어요? 몇 시간이 나오겠습니까? 몇 분이 나오겠습니까? 빵분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몇 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더. 1,000년 동안 1초도 아주 로드 타임이 없이 계속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가 전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체로서 아주 1,000년간 아주 믿음으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주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 맺은 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그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맺은 것이 자신의 영광된 몸에 즉각 영광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뭐 부활체가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열매 맺은 것이 하늘나라에다가 지금 사놓는 거죠. 그러나 이미 부활체가 된 데는 나중에 주겠다 아니고 그때 바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 매일매일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냥 현상 그대로 되겠습니까? 늘어납니다. 네. 처음에 첫째 부활에서 영광 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뭐 선뜻 이렇게 뭐 영광이 뭐 깨닫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 감동도 없고 감화도 뭐 이렇게 아무 이게 생각이 없는데 그 영광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뭐 대통령 돼도 뭐 엄청나게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공연자리 하려고. 그거는 주님이 왕의 왕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와 같은 왕들이 되어서 그 빛으로 아주 된 그와 같은 영광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그 영광이 계속 아주 여러분들이 입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은 그것이 자기의 그 영광된 몸에 계속 아주 영광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영광이 아주 입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아주 처음 영광을 딱 받을 때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것을 더해주니까 그게 최초의 영광이 되시죠. 그죠? 거기에서부터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열매 맺은 것이 계속 이렇게 아주 추가로 입혀지는 거죠.
처음에 부활처럼 영광 받은 그 자체에서 아주 추가로 아주 뭐 계속 더해지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는 1000년 동안 열매 맺을 때마다 즉각 아주 그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 그 영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한량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눈뜨기처럼 막 불어나는 거죠. 이것을 뭐 필슬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숫자로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딱 열려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을 영광이 없다는 봐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은 뭐 그걸 어떻게 뭐 설명한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24절에 구원받은 민족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걷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이것과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아주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무엇냐를 이 둘 영광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받은 그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영광 받은 만큼 끝나는 것이고, 그 도성의 땅의 왕들은 아주 영광이 그런 이름 말할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진다. 아주 계속 증가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아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불가. 이렇게 비교 불가. 그러니까 25절의 땅의 왕들은 2절의 그 새 예루살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새 예루살렘은 처음에 그대로지만 처음에 있는데 이 땅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어떻습니까? 영광이 더해졌으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땅의 왕들이 계속 그 열매 맺은 대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아주 잘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서 아주 거기에 따른 영광과 존귀를 계속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2절에 처음에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이 아주 새로워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뭐 그 관계없다. 그냥 천당만 가면 된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은 몸으로 아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루에 열매 맺는 것이 몇 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실제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를 맺는 것도 온전히 맺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도 미지수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아주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이 땅에 산다고 해도 예수 믿은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합쳐봐야 아주 열매 맺은 것은 시간상으로 따져도 1년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0년 동안 열매 맺는다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숭배하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입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땅의 왕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부터 하늘나라 보좌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24장론과 계신 것과 뭐 천사들이 있고 막 일곱 영이 있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여러분의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소화가 된다면 정말 그 영광은 까부를 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뭐 했는지 없는데 그 자리로 그냥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해준다니까. 뭐 그냥 기대되고 소망되고 거기로 막 아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말로 하는 거죠. 24절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25절에 또 그곳에는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이거는 22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고 어린 양의 아주 빛으로 아주 환히 비추니까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는 것을 또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렇게 했죠. 또 그들이라고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땅의 왕들을 말하는 거죠. 땅의 왕들은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된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자, 아주 첫째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은 자,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자들이 땅의 아주 왕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들은 뭡니까? 민족들은 앞에 24절에 구원받은 민족들과는 다른 거죠. 24절의 민족들은 주님 재림 전까지 순교하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열매고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고 그들이 조성의 빛 가운데 걷는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것이고 26절에 말하는 민족은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백성들. 그죠? 그들이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려는 것은 그들은 땅의 왕들로 아주 이미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이 땅의 왕들인데 그들이 실제 왕으로 1000년간 아주 열매를 맺은 것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은 겁니까? 그 민족들, 즉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들로부터 가르침 받지 않습니까? 그죠? 가르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면서 존귀를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살리고 그들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주 열매 맺게 한 그 땅의 왕들도 영광과 존귀를 아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6절에 그들이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한 자들이 땅의 왕들인데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온다는 것은 땅의 왕들이 아주 천년 왕국의 백성들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재림하신 그 주님과 그 주님께 아주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돌리게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땅의 왕들인 그들도 아주 영광과 존귀를 같이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24절의 말씀을 좀 더 아주 강조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천년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막 아주 살아있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을 대줘서 하나님께 했을 때 또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이렇게 막 섬기고 했을 때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시죠. 또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도 아주 영광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한 땅의 왕들도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를 아주 받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순교는 못했어도 영광 가운데 지내는 것과 그것보다도 땅의 왕들이 아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아주 대비하는 개념으로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이것을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을 아주 올바르게 아주 인도한 것에 따른 영광과 존귀를 땅의 왕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주 만왕의 왕이신 그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고 그들을 살린 그 땅의 왕들도 똑같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여러분이 믿어져야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믿고 아주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주고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확 바꿔지는 것이지 그냥 그 떠풀이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받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아주 말씀에 목을 걸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거죠. 그죠?
막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대상이든지 막 예수를 막 증거할 수 있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막 증거할 수 있는 아주 뭐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렇지 않으면요 순교할 자로 확정도 안 되지는 거예요. 순교할 자, 순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 뭐 순교할 자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천정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식상으로 인도함 받아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로. 그죠? 27절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자는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여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냐? 그럼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들어가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자, 더럽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일반적인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쉽지 않아가지고 더럽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럽다는 것의 반대는 뭐갑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그죠? 더럽다의 반대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면은 깨끗한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뭐 이게 이제 여기 더럽다는 것의 반대인 깨끗하다는 것에 그것과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의 반대는 거룩이다라는 거죠. 거룩이다. 깨끗하다는 건요 세상적인 의미예요. 아주 뭐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세상적인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거룩하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것의 반대는 깨끗한 것이 아니고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하는 사상도 조금씩 이렇게 영적인 사상으로 자꾸 바꿔져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것이 잘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더럽게 한다는 것의 반대가 거룩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성결하고 거룩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아주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이니까 그리스도가 거룩이니까 그렇게 속한 자들은 거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 붙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붙지 않고 어디에 붙었느냐? 세상에 붙고 육적인 것에 붙어가지고 육적인 것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아주 보여주는 그 세상의 어떤 그 부귀영화, 아주 적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아주 뭐 자기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은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잘해준다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가 주는 표를 받으면은 아주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굶어 죽지 않고 아주 경제활동도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그런 자는 더러운 자다라는 거죠. 더러운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떤 자들이 농명되는 겁니까? 그렇죠.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순교한 자들이 농명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럽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죠? 예수를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이렇게 아주 딱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미혹할 때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살게 되면은 목배임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랍니까? 더러운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에게 속한 거룩한 자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되죠.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20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있는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되는데 뭐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다 하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게 하는 자는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더럽지 않고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아주 들어간다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들이 아주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순교할 수 없으면은 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배도 아주 더럽게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해요. 이것냐 저것냐 딱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중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럽지도 않고 뭐 거룩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중간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움은 제로가 되고 아주 거룩하면 아주 10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받는 대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가증한 일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증한 거예요. 우상 숭배. 환난 날에는 무슨 우상 숭배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의 일성이 뭡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복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그를 경배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다. 적그리스도의 형상 만들어서 그 형상의 경배를 강요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정기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배도하는 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아주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한 일을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 형상의 경배를 거부하게 되면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순교로 목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순교하게 되면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아주 있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 못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뭘 거짓말하냐? 그냥 뭐 친구 간에 그냥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글자 수가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성경의 결론이고 하늘 나라의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모든 그 앞으로 하실 일들의 그 비밀된 것들을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지 않으면은 열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연락하더라도 뭐 알락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뭐 철회하고 아무리 성경을 추천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주에 알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막 어거지로 막 푸는 거죠. 막 인본적으로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인본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2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18절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정감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이렇게 더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삭제하게 되면 그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그 책에 기록된 것들의 그 부분들을 제하리라. 생명의 책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어린 양,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책에서 기록된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막 자기 멋대로 그냥 뭐 한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복이 안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이건 전부 다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의 계시인데 여기에 자기가 좋은 대로 뭔가 덧붙이고 빼고 하게 되면은 이 전부 다 아주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기독교 TV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독교 신문이라든가 기독교에 관한 도서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고 들을 때에 거짓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속에 의문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이 그냥 태평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다 이게 아니고 잘못된 걸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울분을 막 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 이게 재림하실 주님께서 아주 말씀하신 계시죠. 그것이 아니면은 아주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다. 순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교가 안 된다. 아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재림하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믿음은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이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재림하실 주님에 의해 가지고 아주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거짓된 것이죠. 아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최고의 영광을 입은 대상으로 들어오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누구만 들어온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온다.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과 아주 혼동시키고 미혹하는 역사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책이 계시록 20장 15절에 그 생명책을 말한다고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생명책을 보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불못인 지옥에 이렇게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는데 기록된 자들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당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천당 가는 생명책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천당은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주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아들의 영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의 영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은 소위 택자 명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늘날 호적과 같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호적에 다 적혀졌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보낸다는 겁니까? 안 보낸다는 겁니까? 안 보내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다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뭐 20장 15절의 그 생명책을 뭐 택자 명부라고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신학적인 그 용어로 택자라는 용어도 실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적인 택자는 우리가 아는 택자하고는 아주 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신학에서 말하는 택자는요, 둘 중에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는 내가 택해가지고 복 주고 하나는 버려가지고 지옥 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신학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택자는요,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형상과 같이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하였고 아주 그 목적을 아주 택했다라는 것이지 어떤 존재를 신학에서 말하는 존재를 택했다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했는데 이거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무슨 책에 기록된 자는 지옥에 안 간다 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냥 앞에 단서가 붙지 않고 그죠?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입니까?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21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자는 어느 책에 기록된 자를 말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5절의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책이죠. 아버지가 낳은 자들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생명을 낳은 자들을 기록한 명부라는 거죠.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27절은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린 양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재물되는 걸 가리키죠. 재물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재물됐는데 아버지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재물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직접 오셔가지고 육체를 아주 입으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거는 왜 육체를 입은 겁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딴 게 아니고 죽으시기 때문에 영으로 있으면 죽지 못하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땅에 보냄 받아 왔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발자취를 잘 따라서 죽으러 온 걸 마찬가지. 아주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 하나의 어떤 어떤 점점에 불과하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로 아주 최고의 아주 복된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2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잊지 말라. 나나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전체를 잘 마무리하고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보수성으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아주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아주 어린 양의 신부인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기까지 아주 믿음으로 저희들이 남은 우리의 삶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소망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